예, 제45강 태초에 관한 성경적 진리들. 이번 시간은 네 그룹들과 돕는 그룹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출발을 하셨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원래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셨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이 언제나 존재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나오는 이 천사라는 존재도 분명 창조된 존재로서 태초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이제 스랍들에 대해서도 그죠? 스랍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주님께 외치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나 스랍들은 아주 강력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오늘 공부하시는 주제죠. 태초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 외래어로 쓰고 있는 그 GROUP에서 그룹, 집단을 의미하는 그 그룹이 아닙니다. 이 신천지의 어떤 강사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누가 동영상 올렸는데 보는데 되게 웃었습니다. 그룹을 갖다가 집단 그룹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체럽입니다. 체럽. 체럽이고 체럽임 하면은 복수형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세랍이 있고 세라핌 하면 세라핌도 복수형입니다. 이제 그 정도 영어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 그런 그룹이 아니라 이 말이죠. A 그룹, B 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아시지만은 혹시 이제 성경에 좀 생소하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태초에 천사들이 있었고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그룹들이 또 있었어요. 이제 이 스랍보다는 그룹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이나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은 이제 하늘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룹에는 5 그룹들이 있었다. 그죠? 5 그룹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제 찾아볼 텐데요. 이 그룹도 날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차차 성경 구절들 읽어보겠지만은 이 에스겔서 1장에는 날개를 4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날개를 스랍처럼 6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것이고 모순이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면은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것에 기록됐던 시점과 요한계시록 4장의 시점이 다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에스겔 같은 경우는 BC 한 588년 그 정도로 이제 기록 연도로 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AD 90년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그 시점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그룹에 대해서 기록된 에스겔서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의 그룹에 대해서 기록된 그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룹이 수행하고 있는 그 업무가 다릅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서 1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좌를 이고 있고 이동도 하고 뭐 바퀴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요. 요한계시록 4장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보좌 주변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서 생겨나는 어떤 차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이게 둘 다 같은 숫자로 날개 숫자를 적어놔도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서로 다른 게 있다는 것은 어떤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 날개가 뭐 안 보이게 됐다가 나타나거나 뭐 이런 추측 정도밖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은 모순이 없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진리다. 다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명시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 더욱더 깊이 공부하고 성경 기록들과 기록들을 공부함으로써 그것들은 노력하고 주님께 이제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서 나중에 이제 더욱더 향상된 계시로서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보고 믿음 없는 자들은 대번에 처음부터 봐라, 문제가 있다. 사람이 기록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실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들고 나오려 할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자들의 마음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놀라운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룹들의 얼굴들이 있는데, 예, 몇 개 서로 다른 창조물의 부류를 지니고 있다고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는 5 그룹들을 얘기하는데요. 예, 하나를 제외한 4 그룹이 보좌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룹들이 등장하는 성경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죠.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왕을 갖다가 보좌하고 지키는 뭐 호위 무사 정도로 최근접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왜냐하면 아주 강력한 영적 존재들이니까 충분히 그런 이제 최근접 호위를 담당하는 호위무사 같은 위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까 요한계시록 4장 나중에 보시겠지만 둘러싸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경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시편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시편 18편 10절 보시면은 여기 그룹이 나옵니다. 10절 여기 보시면은 그분께서 그룹 위에 타고 나셨도다. 진정 그분께서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나셨도다. 그래 보시면은 and he rode upon a cherub 단수입니다. 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이죠, 그죠? 한 그룹 위에 타고 나셨도다. 진정 그분께서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나셨도다. 예, 이런 이제 역할도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타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이제 창세기 3장 24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랍보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은 자,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셨으며 그분께서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여기 나오죠. 그룹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고 불타오르는 칼 한 자루를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배치시켜 두셨죠. 그래서 아무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는 의도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위무사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주변에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역할도 수행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으면서도 또 지상에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더 나아요. 출애굽기 25장 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9절입니다. 25장 19절. 그리하여 한 그룹을 한쪽 끝에 만들고 다른 그룹을 다른 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바로 자비의 자리에 곧 그것의 양 끝에다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우리 보통 자비석 우리 이전 성경에서 그래 봤는데 자비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비의 자리 한쪽 곧 그것의 양 끝에다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하고, 이제 사람들 거기 언약궤 이래 보시면은 그 위에 무슨 천사 2명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그룹입니다. 그룹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자비의 자리니까 그분이 앉으시는 보좌 주변에 그룹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비의 자리, 그 보좌 양 끝에 날개들을 앞쪽으로 펼친 그룹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또한
요한계시록 4장처럼 하나님의 보좌 주변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룹을 볼 수 있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었더라. 그런즉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더라. 또한 네 짐승들은 각기 그들 자신의 둘레에 6 날개를 가졌습니다. 날개 6을 말하고 있죠. 어떤 한쪽에는 날개들 한쪽입니다.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쉬지 않고 말하면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9절. 그러자 그 짐승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들을 드릴 때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그룹들이 스랍들처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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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과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스랍과 달리 이제 이 네 그룹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룹에 대해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제부터 이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위치가 어딘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5번째는 뭐냐면요, 태초에 5번째 덮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룹을 살펴봤는데 네 그룹보다 이 5번째 그룹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항목을 잡았습니다. 태초에 5번째 덮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는 네 그룹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얼굴을 지녔습니다. 이제 5번째 그룹을 살펴볼 것인데, 이 5번째 그룹은 이렇게 따로 설명해야 될 만큼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5번째 그룹은 나머지 네 그룹들과 다른 뭔가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에스겔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셨는데 에스겔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 기록들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에스겔 1장, 에스겔서 1장 5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의 한가운데서 살아있는 네 청조물들 같은 모습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였으니 그들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졌더라. 자,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짐승이라고 했는데, 혹시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졌더라, 이 말은 어떻게 이제 짐승의 얼굴도 갖고 있으니까 네 짐승이라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다고 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있다, 팔이 있다, 다리가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리고 모두 저마다 4개의 얼굴들을 가졌고 모두 저마다 4개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이제 날개 수가 다르죠, 그죠? 네, 정말 4개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발들은 곧은 발들이었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이 나는 놋색처럼 번쩍했더라. 그리고 그들의 네 측면들에 달린 그들의 날개들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자신들의 얼굴들과 자신들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자, 그들 넷은 얼굴들이라고 했으면 얼굴이 복수형이잖아요, 그렇죠? 날개들을 가졌더라.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이어졌더라. 그들이 갈 때면 그들은 돌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각자 앞으로 곧게 갔더라. 그들의 얼굴들의 생김새를 말하자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을 하였고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여러분들 거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지금 읽고 계신데, 아까 거기 7절에 보시면은 발바닥이 송아지의 발바닥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송아지와 소를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서로 다른 단어를 썼으니까요.
어쨌든 10절에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자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람 같은 형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 넷은 돌수리의 얼굴도 가졌더라. 그럼 여러분들 당장 아까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은 아까는 요한계시록 4장에는 얼굴들을 가졌다는 그런 언급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더라. 네. 모순입니까? 모순 아니죠. 왜냐하면 한쪽 측면만 본 거예요. 한쪽 측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한쪽 측면만.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딱 이렇게 내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은 배치가 된 상태에서 한쪽 각도에서 본다면은 그냥 한 면씩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만 딱 이렇게 시점을 고정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시면은 얼굴 넷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의 얼굴들이 이와 같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쪽으로 뻗어졌더라. 모든 이마다 두 날개들이 서로 이어져 있었고 두 날개들은 그들의 몸체들을 덮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앞으로 곧게 갔더라. 그들은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갈 때면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살아있는 창조물들 같은 모습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들과 같고 등불들의 모양과 같더라. 그것은 살아있는 창조물들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그리고 그 불은 밝았으니 그 불에서 번개가 나갔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13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여담인데 우리가 이제 사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탄이 원래 덮는 그룹이었다 뭐 이런 거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 사탄이 번개하고 연관된 구절 중에 증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도 나옵니다. 번개가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공부할 부분이고요. 이렇게 에스겔서 기록을 읽어보니까 내 창조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내 그룹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같은 책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면요, 5번째 그룹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5번째 그룹이 아주 특별한 그룹이었는데 다른 그룹들에는 묘사되지 않은 어떤 특정한 얘기를 말씀을 하나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좀 이따 보겠습니다. 28장 14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5번째 그룹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음역한 단어인데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왕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덮는 그룹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였다. 자,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장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3절.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 예비되었도다. 보석으로 덮여 있어 가전 보석으로 덮여 있었고 음악과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덮는 그룹인데 특별합니다. 다른 네 그룹에 비해서. 그죠? 덮는 그룹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희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희 길들 안에서 완벽했도다. 완벽했던 존재였는데 그 안에서 죄악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셨듯이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5번째 덮는 그룹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셨죠? 15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요. 13절 말씀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으면 동산 에덴 안에 있어도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등장하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뭔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에스겔서 28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이 여러분들 누군지 이제 이미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바로 루시퍼 사탄이었어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그룹이었죠. 그렇죠? 아까 계시록 4장 7절에서 그런즉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네 그룹들이 나오는 건데 봤는데 이 네 그룹들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 얼굴에서 드러나듯이 그 얼굴의 이제 모습에서 드러나듯이 모든 창조물의 이제 네 그룹들은 네 가지 부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다고 그랬죠. 이제 사자 같은 얼굴, 그 사자 같은 얼굴은 바로 야생 동물, 야생에 있는 짐승들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란 말입니다.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다고 되어 있어요. 가축, 인간에게 길들여서 인간이 기르는 가축을 대표하는 그 동물이었죠. 그리고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았으니까 당연히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이래 여러 가지 부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독수리 같았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날짐승들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섯 번째 그룹의 얼굴 모습은 무엇이고 또 무슨 부류를 대표한다는 말일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이제 그룹이라고 불러요. 14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랬잖아요. 그죠? 덮는 그룹. 에스겔서 28장 14절에 그룹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 다섯 번째 그룹의 얼굴 그리고 그것이 대표하는 창조물의 부류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이제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1장과 28장 읽었잖아요. 이제는 에스겔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10장과 아까 보셨던 1장을 서로 비교해 볼 것인데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각기 모두 네 가지 얼굴들을 가졌더라. 10장 14절입니다. 네 가지 얼굴들을 가졌더라. 첫 번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그룹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15절 이후에 그룹들이 위로 들렸더라. 이것이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살아있는 창조물이더라. 자, 모두 네 가지 얼굴들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1장에서도 보았던 네 가지 창조물인 그룹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설명이 서로 이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그룹의 얼굴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아까 사자의 얼굴, 뭐 송아지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람의 얼굴 이렇게 말할 때 뭐뭐의 얼굴이라 말하면요. 그 무엇은 얼굴 하나 가진 거잖아요. 독수리 얼굴 한 개잖아요. 사자도 얼굴 한 개잖아요. 그러면 그룹의 얼굴 할 때 그 그룹의 얼굴이 이제 제시될 것인데 비교해서 1장과 10장을 비교하면 나오는데 그룹도 얼굴은 그룹인데 다른 네 그룹은 얼굴을 4개 지녔지만 덮는 그룹은 얼굴이 한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아까 덮는 그룹하고 그 존재한테 그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룹이라고 불렀는데 그 그룹은 그룹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그룹은 얼굴이 한 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 그룹은 얼굴이 4개지만은 덮는 그룹은 얼굴이 한 개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사자의 얼굴 할 때 사자는 한 개잖아요. 사자의 머리는. 독수리 얼굴 독수리 한 개잖아요. 사람 얼굴이 한 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룹은 이제 첫 번째 얼굴이 이제 그룹이 얼굴 첫 번째 얼굴이 그룹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룹이 그 얼굴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제 얼굴의 이름이 그룹의 얼굴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얼굴을 이제 사람의 얼굴이고 세 번째 얼굴은 사자 얼굴이었으며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라고 하셨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크발 강가가 언급되었어요.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살아있는 창조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에스겔서 1장 1절도 가보세요.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달 5일에 내가 크발 강가에서 포로들 사이에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역시 크발 강가에 있었을 때 본 그 현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갖다 서로 비교함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 증거로서 연결고리가 크발 강가에서 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에서도 크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현실들을 목격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1장으로 돌아가서 그 다섯 번째 그 그룹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창조물도 기억하시죠? 자, 창세기 1장 이제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다시. 칼데인들의 지역에 있는 크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지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뚜렷하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주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더라. 그런데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나오고 거대한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는 불이 나왔는데 광채가 그것의 주위에 있었으니 호박의 황색 같은 그것의 중심부 곧 그 불의 한복판에서 나왔더라. 5절. 또한 그것의 한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네 창조물들 같은 모습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였으니 그들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졌더라. 이랬습니다. 살아있는 네 창조물들이 나왔죠. 자, 10절 가보죠. 10절.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그룹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덮는 그룹 말입니다. 사탄. 그들의 얼굴들이 이와 같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쪽으로 10절을 봐요. 11절이네요. 10절입니다. 그들의 얼굴들의 생김새를 말하자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을 하였는데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 넷은 독수리의 얼굴도 가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장과 비교했을 때 그 그룹의 얼굴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동물은 소입니다. 소. 예. 소가 이제 그 그룹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여기 1장에 손을 끼워 넣으시고 10장을 보시면은 에스겔서 자, 10장 14절. 그리고 각기 모두 네 가지 얼굴을 가졌더라. 첫 번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자, 네 번째 독수리입니다. 1장 10절과 비교했을 때, 1장 10절과 10장 14절을 비교했을 때 무슨 동물의 이름이 빕니까? 소가 비잖아요. 그렇죠? 소 대신에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는 그룹의 얼굴이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그룹은 에스겔서 28장에서 보셨듯이 덮는 그룹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덮는 그룹은 얼굴이 4개가 아니라 한 가지이며 그 얼굴은 소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덮는 그룹의 얼굴이 어떤 모양인지를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에스겔서 1장과 비교해서 이 계시록 4장 말씀을 보면은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그건 똑같습니다.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고, 자, 이게 송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사람, 넷째 독수리라고 했는데, 예, 그죠? 일단 아까 이렇게 얼굴들이라 하지 않은 것은, 그 기록자 요한이 한 면만 본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실제로 그룹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봤을 땐 그룹들이 얼굴을 한 개만 가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들, 에스겔서 말씀들 1장과 10장을 보게 되면은 얼굴은 4개 갖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보충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서 이제 그 1장과 10장을 비교해서 그룹의 얼굴이 바로 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소의 얼굴이 이제 그룹의 얼굴인데 그 그룹이 대표하는 또 창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야생 짐승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가축이 있었고, 날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독수리까지. 그죠? 그럼 남은 것들은 뭐예요? 어류도 있고, 파충류, 양서류,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다섯 번째 그룹의 부류, 이제 그룹이 그 나머지 부류 전체를 갖다가 다 대표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한 종류씩인데 왜 그렇게 나머지를 다 모아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덮는 그룹이 특별한 그룹인 거예요.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류, 바닷속, 특히 이제 바닷속에 있는 것들, 그죠? 예, 특별히 바닷속에 있는 것들. 왜 그게 더 중요한지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충류, 양서류, 그렇죠?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나눠놓은 것 그런 기준들. 우리 과학자들이 나눠놓은 어떤 그 생물을 분류하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성경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방식과 우리하고 또 다르면은 그거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이 정확하게 나누신 것이고 우리가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잖아요. 뒤에 나온 것들이 막 해놓고 하나님께 자기들 것을 따지는 형국이 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의 얼굴은 소고 다섯 번째 부류 창조물을 이제 무엇을 대표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룹의 얼굴은요, 소, 특히 뿔난 황소, 숫소의 모습입니다. 뿔이 난 황소, 숫소의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는 ox라고 나오는데 ox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제 모든 종류의 소를 갖다가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소라 하면은 다 이제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모든 소, 젖소든 암소든 황소든 송아지든 다 소에 넣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송아지는요, 이제 송아지라는 단어도 있는데 분명 그 숫소와 송아지는 다릅니다.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다른 말씀이나 다른 단어로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는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네 그룹들 중에 이제 한 얼굴들 네 그룹들 중에 그러니까 그 네 그룹들은 얼굴을 4개 지니고 있고 덮는 그룹은 얼굴 1개라고 지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룹의 얼굴이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는 송아지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록되는 그 시점이 다른데 어쨌든 뭐 어떤 의도에 있어서인지 그렇죠? 어떤 의도에 있어서인지 그 소라고 하는 것에서 송아지라고 이름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 같은 경우는 송아지 같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송아지라고 하지 않았고 송아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송아지는 또 소 같다는 모습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개의 숫자와 같이 다르게 기록된 데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확실히 사탄의 얼굴은 뿔난 숫소, 뿔난 황소가 맞습니다. 예. 그 구약시대 때 이 사탄 숭배의 한 형태가 있었죠. 그것이 바알 숭배였습니다. 바알 숭배. 바알을 영어로 옮기면은 불입니다. 불. 불이 뭐냐면은 숫소, 황소입니다. 숫소. 우리 성경에는 불을 숫소라고 이제 번역된 표준 경쟁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하는 황소, 숫소를 뿔난 숫소가 맞습니다. 연결되죠. 사탄 숭배였는데 그것의 또 다른 설명은 이제 아까 말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송아지라고 말한 것과 연관을 지었을 때 송아지 같다라고 했으니까 닮았다고는 말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분명 근데 사탄은 뿔이 나 있는 뿔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현재 있는 그룹들의 얼굴은 뿔난 모습일까 아니면은 뿔이 없을까? 그쪽 좀 생각해 보세요. 뿔이 없는 소의 모습은 아닐까? 사탄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이제 반역한 그런 것과 좀 구별을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같다고 하신 건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확실한 것은 타락한 사탄의 얼굴은요. 사탄의 얼굴은 뿔난 붉은 황소, 레드불. 레드불 뭡니까? 요즘 그 카페인 음료
굳이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래 보면은. 나는 우연히 알고 봅니다, 저는. 예. 그게 애들 또 학생들이 많이 먹는 그 몬스터라는 그 카페인 그 음료 있거든요. 거기도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발톱으로 핥힌 자국 같은 것들이 브랜드 그 로고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뒤집어 넣어 보면은 666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월트 디즈니도 그 보시면 666이 있습니다. 철자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6자를 3개 만들어 놨어요. 예. 굳이 사탄 숭배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시면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그룹들이 이제 대표하는 창조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한 면씩만 보았다겠죠. 대표적인 얼굴들을. 자, 사자, 사람, 송아지, 소, 독수리잖아요. 그죠? 사람, 사자, 송아지, 소, 독수리. 이제 결국에 이 얼굴이 나오는데 사자는 야생 짐승들, 사람은 인류, 송아지 또는 소는 길들여진 가축이고요. 독수리는 날짐승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 물고기, 나머지 척추, 무척추 동물 전체를 대표하는 그룹은 소의 얼굴을 한 5번째 그룹이었다 이 말입니다. 소도 특별히 뿔난, 그죠? 예, 숫소, 황소의 얼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얼굴들은 창조주의 여러 가지 부류들을 나타내는데 야생 짐승, 그 다음에 사람, 날짐승, 가축, 그리고 나머지 파충류, 양서류, 어류. 예. 근데 이 파충류, 양서류, 어류, 나머지 막 기어다니는 벌레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이 부류의 얼굴을 대표하는 그 그룹의 얼굴은 다른 네 그룹과 달리 하나이며 그 얼굴은 뿔난 황소의 얼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그룹이니까 그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5번째 그룹은 바다에 사는 특별히 파충류 동물들이라고 동물들을 대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내려보십시오.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강한 칼로 그 꿰뚫는 뱀 리바이어던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던을 벌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뱀이 용이라는 것. 그죠? 꿰뚫는 뱀, 뒤틀린 뱀, 그리고 바다에 있는 그 용. 예. 그렇죠? 사탄을 말하고 있는 대목인데, 예. 사탄이 대표하는 부류가 연결되죠. 그죠? 뱀, 바다에 살고, 파충류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7 머리들과 10 뿔들을 지녔고 7 왕관들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가. 자, 왜 붉은지 아시겠죠? 여기서 붉은 용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붉은 색깔입니다. 예, 그렇죠? 붉은색, 붉은 용 한 마리라. 9절도 보세요, 9절. 그래,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거대한 용 나왔죠, 그죠?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 뱀, 용뱀 나오는데, 마귀라고 해주시죠. 성경 기록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성경 기록들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우리 설교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계속 공부해 볼 때 아시겠죠? 다 연결이 됩니다. 예. 성령님께서 같은 워딩으로 표현하신 데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번역이 중요한 겁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달되고 옮겨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의 말씀을 다뤄야 되는데, 예. 함부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예. 붉은 용, 뱀, 파충류. 그렇죠? 자, 정리하자면, 루시퍼, 사탄, 마귀로 알려져 있는 이 5번째 그룹은 아주 특별하게, 그죠? 나머지 4 그룹들과 달리, 예, 이제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그룹은 다른 그룹들이 그러하듯이 한 사람처럼 생겼고, 다른 그룹들처럼 송아지처럼 갈라진 발을 지니고 있으며, 천사와 달리 천사는 날개가 없었잖아요. 그죠? 천사와 달리 날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 뿔이 난 소처럼 생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그랬듯이 이 다섯 번째 그룹은 다른 네 개의 그룹들과 달리 머리가 얼굴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섯 번째 그룹은 특별한 존재이고, 이 자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 칙전도지 같은 만화를 보시면은 두 개의 뿔을 가지고 갈라진 발을 지녔으며 뱀처럼 뾰족한 꼬리를 가진 한 남자로 그려지는 사탄 마귀를 그렇게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뱀의 꼬리 같이 날카롭게 있었고 송아지의 발을 갖고 있고, 그렇죠? 얼굴은 뿔이 나 있고, 그리고 붉은색으로 보통 많이 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셨던, 그죠? 붉은 용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서 아주 자신의 길에서 완벽했던, 처음에 창조됐을 때 아름다운 존재였던, 보석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죠?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타락한 붉은 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뿔이 나고 송아지의 발, 뱀처럼 뾰족한 꼬리,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런 느낌, 그런 존재로서 그려놓은데,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예,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또 아름다움에서 완벽한 존재였는데 타락을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는요, 덮는 그룹으로서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었습니다. 보좌를 덮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교만이 어떻게 침투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형상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두 개의 뿔이 난 소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그 몸에 네 개의 날개들을 가진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인간들한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날개 달린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예. 근데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엄청난 사건이 이사야서 14장에서 있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 이후에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했던 존재가 이제 뱀이라고 불리는 붉은 용으로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자는요, 구약 시대에 이제 인간들에 의해서 경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론에 의해서는 황금 송아지로 경배받았습니다. 그렇죠? 황금 송아지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 숭배였던 것이 결국에는. 여로보암에 의해서도 황금 송아지로 경배를 받았죠.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은 수소였잖아요. 그 바알 숭배자들, 황소 숭배자들에서 숭배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유명 회사 그 카페인 음료 레드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다 다릅니다. 불은 이제 사탄의 얼굴인데 붉은색까지도 똑같은. 저 보면은 섬찟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면은. 근데 그거는 아주 광고도 대단한 사람들 이목을 끄는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대단한 도전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들을 하는, 그걸 후원해서 광고로 사용하는 회사 이름이 레드불입니다. 어디에 도달하겠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우리는 이뤄내겠다. 인간은 대단하다. 이런 주제의 광고들을 다 찍거든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귀 곧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이었고, 얼굴은 소와 같고, 그 머리에 두 개의 뿔이 나 있고 날개들이 달렸습니다. 현재 사탄의 상태는요, 7개의 머리들을 가진 붉은 용으로서의 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참 주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나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날개 달린 부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줬어요. 1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11절.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리니 자신들이 자랑하는 계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이 바로 우리처럼 알려지고자 하는 계기를 내가 끊어버리려 함이라. 이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임수로 가득한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14절에 그 배후가 나옵니다.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번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사탄의 가장된 이 이전에 우리 실체를 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빛의 천사로. 빛의 천사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예, 환하고 화려하고, 그죠? 예, 날개도 갖고 있고, 영화나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듯이 날개도 갖고 있고, 정확하게 오면은 사탄을 받아들이기 딱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을 갖다가 뒤따르는 자들, 예, 그죠? 예, 거짓 사도들, 속임수로 가득한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스스로를 가장하는 자들, 예, 있다는 거죠. 그 속임수와 가장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그룹들, 영적 존재들인 네 그룹들과 또 특별한 그룹인 덮는 그룹에 대해서, 그 덮는 그룹이 사탄 루시퍼라는 사실, 그리고 그자의 얼굴이 어떤 것이고 왜 지금 뿔나고 꼬리가 있고 이렇게 붉은색의 그런 사탄을 그리는지 이유를 또 다 알게 되죠.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완벽했던 존재가 그렇게 흉측하게 변해버리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태초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 이런 엄청난 타락이 완벽했다고 그랬잖아요. 28절에 에스겔서 28장에서 완벽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런 내기에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언제 있었던 일이다? 태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태초를 갖다가 가려버리는 자들은 결국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존재를 가려버리는 그런 시도하고도 다 있습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예. 무슨 뭐 재창조론이니 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막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거 해보시면은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시겠죠? 이 5번째 그룹과 관련해서 엄청난 일이 태초에 일어났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